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도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 오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바깥 세상과 왕래조차 힘든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산비탈에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들 돌석이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돌석이 사는 집은 흙벽이 갈라지고 지붕에 볏짚이 사가 비바람을 겨우 막을 정도였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돌석이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샘물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드실 약을 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밤이면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아 돌석이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우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등 뒤로 가서 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석이는 여느 때처럼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며 불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맵게 하고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만을 간절히 빌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약탕기에서 나는 쌉싸름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울 때쯤 안방에서 어머니의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황급히 약사발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고 파리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을바람에 위태롭게 매달린 낙엽 같아 돌석이의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돌석이는 따뜻한 약사발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키며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돌석아, 이 늙은 어미 때문에 네가 장가도 못 가고 고생만 하는구나. 내가 어서 죽어야 네가 편할 텐데. 모질게도 목숨이 끊어지질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의 한탄 섞인 말에 돌석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어머니의 차갑고 마른 손을 감싸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기에 제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약을 구해올 테니 어머니는 그저 마음 편히 잡수시고 기운만 차리시면 됩니다. 돌석이는 짐짓씩씩한 척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약을 다 드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실 때까지 곁을 지키며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드렸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이라도 막아보려 병풍을 어머니 머리맡으로 바짝 당겨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잠든 것을 확인한 돌석이는 조용히 방을 나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뎃감은 더 많이 필요했고 장에 내다 팔나무도 부지런히 해와야 약값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밤새 내린 서리로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상고대가 피어 있었지만 돌석이의 눈에는 그런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오늘은 기필코 좋은 나무를 많이 해서 어머니께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른 돌석이는 익숙한 솜씨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쩍쩍하고 울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흐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쉴 새 없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 산에 약초도 많고 산짐승도 흔했지만 요즘은 날이 추워져서인지 쓸만한 약초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돌석이는 나무를 하다가도 혹시나 산삼이나 귀한 버섯이 눈에 띄지 않을까 하여 덤불 속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마른 억새와 가시덩굴 뿐이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던 돌석이는 잠시 허리를 펴고 먼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산신령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뒷산 꼭대기에 있는 신선바위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산신령님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신단다. 그때는 그저 옛날이 아기로만 흘려들었지만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이 되니 그 이야기 하나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고 싶어졌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산 정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게에 싣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고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 장터로 가는 길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그의 볼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장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물건을 팔고 사느라 북적이고 있었지만 돌석이의 눈에는 활기찬 풍경 대신 어머니의 약재상만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나무 장수들이 모인 곳에 지게를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나무를 사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다들 땔감을 미리 준비해 둔 탓인지 아니면 돌석이의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람들은 힐끔거리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석이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무를 팔아야 약재상에 들러 도라지와 배를 살 수 있을 텐데 주머니 속 엽전 몇 푼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이 있습니다. 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하고 목청껏 외쳐보았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한 노인이 다가와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무는 좋아 보이는데 값이 너무 비싸네. 조금만 깎아주게. 돌석이는 평소 같으면 웃으며 깎아주었겠지만 오늘은 단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집에 편찮으신 노모가 계셔서 약값이 급합니다. 제발 제 값을 쳐주십시오. 돌석이의 간절한 호소에 노인은 혀를 차며 품속에서 쌈지를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돌석이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석이 왔는가? 오늘은 어머니 기침이 좀 잦아드셨나? 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좋은 약재를 쓸 수 있을까요? 주인이 내어준 약재 봉투를 받아든 돌석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봉투를 쥐는 손길만은 세상 무엇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으로 고기 한 근을 사려 했으나 돈이 모자라 결국 두부 한 모와 콩나물 조금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석이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돌석이는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서둘러 물수건을 만들어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내고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약을 지어왔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배고플 텐데 밥은 먹었느냐? 자신의 몸보다 아들의 끼니를 먼저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에 돌석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돌석이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 속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야속했고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끓인 콩나물국과 두부 부침을 상에 차려 안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돌석이는 숟가락에 밥과 국을 떠서 아이를 달래듯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한 술이라도 뜨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제 정성을 봐서라도 조금만 드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몇 숟가락을 뜨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돌석아, 이제 그만두거라. 약값 대느라 내 등골이 챘다. 다 늙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밥상을 물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천만금보다 귀한 것이 어머니 목숨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칠 방도를 찾을 테니 약해지지 마세요. 내일은 더 깊은 산에 가서 귀한 약초라도 찾아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돌석이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밀어넣고 구들장을 데웠습니다. 그래도 방 안의 우풍이 심해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어머니의 이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챙겹 저고리만 입은 돌석이는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만 있다면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자신이 못나서 생긴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산신령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 수명을 덜어서라도 어머니를 낫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어두운 방 안을 맴돌다 문풍지를 넘어 밤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피 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어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잠결에 심하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붉은 선혈이 튀자 돌석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아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의식을 잃듯 눈을 감았습니다. 돌석이는 손이 떨려 물수건을 제대로 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평범한 약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산신령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뒷산 꼭대기.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절벽 끝에 있다는 신선바위. 그곳에 가면 정말 산신령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 만난다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 수 있을까? 돌석이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돌석이는 꼬박 밤을 새웠음에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밤사이 조금 진정된 듯 했지만 여전히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흰죽을 쑤었습니다. 쌀알이 푹 퍼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저으며 이것이 어머니가 드시는 마지막 음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는 오늘 산에 갈 때 더 많은 땔감을 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기 시작할 무렵 돌석이는 어머니께 죽을 먹여드리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멀리 나무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점심때는 못 들어올지도 모르니 죽을 넉넉히 쑤어 아랫목에 두겠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데 멀리 가지 마라. 네가 다치면 나는 어찌 사느냐. 돌석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어들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돌석이는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초가집이 오늘따라 더욱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산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습한 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험난한 산행과 운명을 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떠난 뒤 텅 빈 초가집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바람이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앙상한 몸을 이불 속으로 더욱 깊이 파묻었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데워놓은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자식의 고생을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쏟는 그 모든 정성이 헛된 수고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끓여놓고 간 흰 죽그릇을 바라보며 그녀는 밥알 하나 넘기는 것조차 죄스러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웃집 사는 칠성네 아주머니가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돌석이네 계시는가? 날이 이리 추운데 방은 좀 따뜻한가 모르겠네. 칠성네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수다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방금 찐 고구마인데 뜨끈할 때 좀 잡수시라고 가져왔어. 돌석이는 또 산에 갔나 보지.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차에 찾아온 이웃이라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칠성내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특유의 큰 목소리로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마을의 대소사에서 시작하여 자식들 걱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칠성내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돌석이 총각. 참말로 안 됐어. 인물 좋지. 성품 착하지. 힘도 장사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 원. 저 아랫마을 최진사 댁에서도 사위 삼고 싶어 한다던데. 그놈의 집안 형편이 뭔지. 칠성내는 악의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쿵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최진사 댁이라면 그 부잣집 말인가? 우리 돌석이를 좋게 보았단 말인가? 칠성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돌석이만큼 진국인 사내가 어디 있나? 그런데 매파가 와서 보고는 혀를 차고 갔다지 뭔가. 집에 병든 노모가 계시니 시집올 처자가 고생길이 훤하다고 다들 손사래를 친다는구만. 칠성내는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떨리는 손끝은 이불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것이 가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괜한 소리를 했네. 잊어버리게. 다 지나가는 말들이야. 칠성내는 민망함에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고구마 식기 전에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게. 내 나중에 또 들르리다. 칠성내가 떠난 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칠성내가 두고 간 고구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밤낮 없이 일만 하는지, 왜 혼기를 놓치고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촌장님은 가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돌석이 어멈, 좀 어떤가 기침은 좀 잦아들었나. 촌장님의 굵고 낮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촌장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앉으며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매탄 눈을 보며 촌장님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촌장님은 돌석이의 효심을 칭찬하며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자네 아들 같은 효자는 나라에서도 상을 받아야 해. 요즘 세상에 제 부모를 그리 끔찍이 여기는 젊은이가 어디 흔한가. 하지만 그 칭찬조차 지금의 어머니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효자면 무엇합니까?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제 앞가림도 못하고 썩고 있는 것을요. 차라리 제가 산신령님께 빌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습니다. 그 말에 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신령 이야기라. 그러고 보니 자네, 뒷산 꼭대기, 그 험한 벼랑 끝에 있는 신선바위 전설을 아는가? 촌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여 촌장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신선바위라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지. 그 바위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곳이라.
간절한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고 하네. 하지만 그곳은 워낙 험하고 기운이 세서 소원을 비는 대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더군. 때로는 그것이 목숨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 그것은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운명처럼 들렸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병이 낫거나 자식의 앞길이 열리기도 합니까? 어머니의 떨리는 질문에 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설에는 자신이 희생하여 가족을 살린 이야기가 덜어있지. 허나 그곳은 짐승들도 가깃거리는 위험한 곳이야. 사람이 함부로 갈 곳이 못 되네. 촌장님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한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리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하나 없어지면 돌석이가 편안해질까? 내가 산신령께 제물이 되어 사라진다면 우리 아들이 좋은 처자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끝내고 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신선 바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식의 고생을 지켜보는 생지옥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돌석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나무찜을 지고 들어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따라 날이 더 차네요. 돌석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꽁꽁 언 손을 비비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냐, 고생했다. 밥은 굶지 않았느냐.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별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도 어머니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오늘 산에서 겪었던 일,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으며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눈이 많이 온다네요. 눈이 오면 토끼몰이라도 해서 고기를 좀 잡아오겠습니다. 희망의 찬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이곳에 없을 텐데. 우리 착한 아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밥그릇에 담긴 쌀밥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밖에서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피곤했는지 이불에 눕자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거친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이 거친 손, 트고 갈라진 피부가 모두 못난 어미 탓인 것만 같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석아, 부디 용서해라.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들이 사다 준 목도리를 꺼내 둘렀습니다. 아까워서 몇 번 써보지도 못한 그 목도리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버선을 신고 해진 속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약해졌지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기 전
잠든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좋은 짝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거라. 이 어미는 저승에서라도 너를 지켜주마.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지 않도록 숨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희끄무레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어머니는 자신이 신던 고무신을 단단히 고쳐 신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의 문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들어가 아들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영영 아들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채찍질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내려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숨이 차서 몇 발자국도 못 갔을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뒷산으로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촌장님이 말했던 신선 바위는 마을 뒤편 가장 높고 험한 보물이 너머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길을 병든 노모가 한밤중에 홀로 오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서 어머니가 남긴 발자국들도 금세 눈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흔적이 깨끗이 지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송이가 속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산신령에게 바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길은 더욱 가팔라졌고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워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어머니는 기어서라도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죽음의 장소를 향해 아니 아들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팔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고 바람은 돌아가라고 윙윙거리며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묵묵히 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과 서리로 하얗게 샜고 옷은 눈물과 땀 그리고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을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보라치는 밤하늘 어딘가에 자신을 굽어보고 있을 산신령이 있을 거라 믿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비천한 몸을 받으시고 제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 밤, 산골 마을에는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친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퍼붓던 눈은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져 온 세상을 하얀 정막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돌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문득 살갗을 파고드는 서늘한 한기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피고 잠들었건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잠결에도 어머니가 추우실까 걱정되어 본능적으로 어머니 쪽으로 손을 뻗어 이불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아야 할 따뜻한 어머니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빈 요만이 그의 손을 맞이했습니다. 순간 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돌석은 벌떡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눈빛이 스며들어 텅 빈 어머니의 잠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목이 잠겨 갈라진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혹시 뒷간에라도 가신 것일까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밖에서는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르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미친 듯이 마당을 서성이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부엌 문을 열어보고 뒤뜰 장독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 눈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눈에 금방이라도 덮여 사라질 듯 위태로운 그 발자국은 분명 집 밖으로, 그것도 마을 어귀가 아닌 산 쪽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돌석의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돼. 설마. 안 돼. 돌석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낮에 촌장 어른이 하고 갔던 신선바위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자 돌석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옷을 챙겨 입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갱겹 잠옷 바람에 벗어놓았던 집신만 대충 꿰어 신고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전신을 감쌌지만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은 정강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돌석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버선 속으로 들어와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앞서간 어머니의 발자국을 놓치지 않으려는 일념 하나로 눈을 부릅뜨고 땅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음에도 어머니가 지나간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움푹 패인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돌석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어머니. 돌석은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눈보라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두 사람을 삼키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에게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혀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경사는 더욱 가팔라졌고
눈은 무릎 위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돌석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젊은 자신도 이렇게 힘든 길을 병든 노모가 홀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걸으며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이 추운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돌석은 울부짖으며 눈밭을 기어가듯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발자국은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눈 위에 주저앉은 흔적도 보였고 손으로 짚고 일어선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돌석은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깨어났더라면, 아니, 어제 저녁에 어머니의 눈빛을 조금만 더 깊이 살폈더라면, 후회는 늦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이 뺨에서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돌석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굴러떨어졌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맨발로 눈 위를 디뎠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감각이 없어져 나무 토막 같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향하고 있는 신선바위는 이 산에서 가장 높고 위험한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 반드시 어머니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명과 함께 드러난 산의 풍경은 참혹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돌석에게 잔인한 절망이었습니다. 밝아오는 빛 덕분에 앞서간 발자국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 발자국은 이제 벼랑 쪽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돌석이에요. 제발 멈추세요. 그때 멀리 하얀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벼랑 끝, 천길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점 하나.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벼랑 끝 바위 위에 서서 마치 세상을 등지려는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눈이 크게 뜨이고 심장이 두를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돌석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그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거리는 아직 100여 걸음이나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몸을 던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돌석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어머니의 귀에 닿았는지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석아, 오지 마라, 오지 마.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오면 안 된다. 나는 가야 해. 그래야 네가 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 절박한 몸짓만은 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저도 죽습니다. 제발, 제발 거기서 계세요. 돌석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시선을 어머니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벼랑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선 어머니는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지옥의 입구처럼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산신령님, 약속대로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제 아들을 보살펴 주소서. 어머니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디디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와락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돌석은 벼랑 끝으로 몸을 던져 어머니를 뒤로 잡아당기며 눈밭에 함께 나뒹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차가운 눈 위를 굴렀습니다. 돌석은 어머니를 놓칠세라 팔이 부러져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돌석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젖은 옷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놓거라.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니까. 왜 나를 살려서 또 고생을 하려 하느냐. 어머니는 앙상한 주먹으로 아들의 등과 가슴을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주먹질은 아들에게 아무런 아픔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한이 느껴져 돌석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잘 살 것 같습니까?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저도 따라 죽을 겁니다. 제발 그런 끔찍한 소리 마세요. 눈보라는 두 모자를 덮칠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벼랑 끝 신선바위 주변은 칼바람이 불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돌석은 겉옷도 입지 않은 채 벌벌 떨고 있었지만 자신의 체온으로 어머니를 감싸 안으려 애썼습니다. 추우시죠? 얼른 내려가요. 어머니, 집에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녹여요. 돌석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신선바위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돌석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산신령님이 노하실 게야. 어머니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벼랑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극도의 추위와 탈진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듯 했습니다. 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머니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혹은 이곳에 깃든 어떤 기운을 달래지 못하면 어머니는 끝내 자신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돌석은 어머니를 꽉 껴안은 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선 바위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 그의 맨 무릎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촌장님이 말했던 간절한 소원 하나는 들어준다는 그 전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산신령님 듣고 계십니까? 돌석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늙고 병드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 하시는 이 불쌍한 분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돌석은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절규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눈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숨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어머니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돌석의 처절한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삼봉우리를 휘감고 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피의 절규였습니다. 곁에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몸부림을 멈추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은 죽음을 각오했던 그녀의 마음조차 뒤흔들 만큼 강렬하고 비통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커지더니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회오리치며 두 사람 주위를 감싸 안았고 벼랑 끝 신선 바위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탄식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머니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 해도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긴장으로 돌석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가 스르르 떨어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오리치던 눈바람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과연 산신령은 효자의 목숨을 건 절규에 응답할 것인가? 산정상에는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던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를 흔들던 소란스러움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벼랑 끝에는 진공 상태와 같은 절대적인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돌석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그 기이한 정적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거친 자리, 신선 바위 위에는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눈보다 더 하얗고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이 두 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으나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돌석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산신령은 벼락 같은 호통 대신 깊은 산울림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리석은 어미여, 하늘이 준 목숨을 어찌 네 마음대로 버리려 하느냐.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네 생명을 끊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더냐.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어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령님, 제 병이 깊어 아들의 앞길을 막으니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산신령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얼어붙어 있던 바위 틈에서 놀랍게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는 법이다.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내 아들은 평생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찌 아들을 돕는 일이더냐. 산신령의 꾸지람에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위험했는지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려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뻔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어 산신령의 시선이 돌석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너, 돌서가, 너의 효심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렸구나. 제 수명을 덜어 어미를 살리겠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기특한 마음이다. 산신령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비록 사람의 생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나 너의 그 갸륵한 정성에 감동하여 작은 선물을 하나 주려 한다. 산신령이 지팡이 끝으로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을 가리키자 그곳에 쌓여있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맑고 투명한 물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물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바위 틈에서 흐르는 생명수이니라. 이 물을 마시면 탁한 기운이 씻겨나가고 쇠한 기운이 돋을 것이다. 어미에게 이 물을 먹이거라. 산신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돌석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눈앞에는 분명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샘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두 손을 모아 샘물을 떠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산신령님이 주신 약수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어머니의 몸이 가볍게 떨리더니 창백했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해지며 끓는 듯하던 숨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돌서가 가슴이 아프지 않다. 숨이 편하게 쉬어져 기적 같은 일에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음장 같던 절벽 위는 마치 봄날의 꽃밭처럼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산 아래 마을에서도 이상한 징조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뒷산 꼭대기에만 서광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과 칠성네 아주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돌성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텅 비어 있고 대문 밖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눈보라 속에 산에 올라간 건가? 신선 바위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촌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산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멀리 산길 어귀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돌석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난을 당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평온하고 힘차 보였습니다. 돌석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등에 업힌 어머니의 얼굴은 소녀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돌서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험한 날씨에 산에는 왜 갔으며 어머니 안색은 또 어찌 이리 좋으냐? 칠성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평상에 내려드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 했던 일, 뒤따라가 말리던 일,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나 생명수를 내려준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감탄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특히 촌장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구나. 너의 그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야. 이야기를 마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 특히 촌장님과 칠성네 아주머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침 때문에 몇 마디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며 몹쓸 짓을 할 뻔했습니다. 이제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며 우리 돌석이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며 사는 것이 진정 자식을 돕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시오. 그날 오후 돌석내 마당에는 마을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칠성내 아주머니는 집에서 묵혀둔 귀한 쌀을 가져와 밥을 지었고 다른 이웃들은 김치며 나물을 가져와 상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돌석 모자의 무사 귀환과 어머니의 완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앉아 사람들이 건네는 막걸리 잔을 받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늘 그늘져 있던 그의 얼굴이 모처럼 활짝 펴져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몇 년 만에 잡아보는 국자인지 손에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더 이상 병든 노인이 아니라 집안을 건사하는 든든한 안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꽃을 보며 어머니는 다시 한번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삶으로 아들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엌에서 퍼져나오는 구수한 국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촌장님은 술 한 잔을 들이켜고 기분이 좋아져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우환은 다 물러갔어. 산신령이 보살피는 집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올봄에는 분명 좋은 혼처가 나타날 게야. 촌장님의 호언장담에 돌석의 얼굴이 붉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했던 산골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밤의 공포와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활기가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돌석네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거두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돌석은 외양간을 손보며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돌석의 걱정 어린 말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몸을 움직이니 오히려 힘이 솟는구나. 이제야 내가 사는 것 같다.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았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젯밤 벼랑 끝에서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저도 있습니다. 돌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다시는 너를 두고 먼저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으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날 밤, 돌석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산신령은 꿈속에서도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돌석은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어제의 무서운 폭설이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한방눈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는 눈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돌석 내 집의 호롱불도 가물가물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채우고 있는 따스한 기운만은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치유의 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위하는 모자의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온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닥칠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신령과의 약속, 그리고 서로에게 한 약속이 그들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하루가 지나고 돌석 내 집에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뎃감을 더 해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약값을 벌기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건강해진 어머니와 함께 보낼 따뜻한 겨울을 대비하는 즐거운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의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은 한여름 태양처럼 뜨겁고 환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돌석이네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뒷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렸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겨우내 눈무게에 짓눌려 내려앉은 지붕을 고치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봄을 맞이할 채비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의 약값을 걱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이제 돌석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희망과 활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콧노래를 부르며 죗집을 엮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넉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 이제는 마을 처녀들 못지않게 정정해지셨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냉이와 쑥을 캐우시고 낮에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메주를 띄우는 등 잠시도 손을 놀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다가도 돌석내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 소리 좀 들어보게. 저게 어디 다 죽어가던 노인의 방망이질 소리인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 게 분명해. 이웃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고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이며 나물을 얻어먹으며 그 기운을 나눠받기를 원했습니다. 산신령이 돌석의 효심에 감동하여 어머니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이웃 마을로 그리고 저 멀리 읍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을 하늘이 내린 효자라 부르며 칭송했고 멀리서 그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우쭐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며 본업인 농사일과 나무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덕분이라 생각했기에 길 가다 만나는 노인들에게도 제 부모처럼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돌석내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랫마을 부자인 최진사댁의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정중하게 돌석과 어머니를 찾더니 최진사 어른이 돌석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는 뜻밖의 청혼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대감마님께서 돌석 총각의 지극한 효심과 성실함을 높이 사시어 귀한 따님을 짝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난은 잠시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을 가는 법이라 하시며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집사의 말에 돌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처지가 남루하여
감히 부잣집 사위가 될 수 없다며 몇 번이나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직접 돌석네 집을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설득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산신령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늘이 자네의 인품을 보증했다는 뜻일세. 내 딸아이도 자네 같은 듬직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시어머니 모시며 사는 것을 원하고 있네.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게. 최진사의 진심 어린 호소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돌석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여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돌석네 집에서는 늦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고 모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오자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칠석네 아주머니를 비롯한 동네 안악들은 며칠 전부터 돌석네 마당에 모여 전을 부치고 국수를 삶느라 분주했고 남자들은 마당에 차일 천막을 치고 멍석을 깔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친자식이 장가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아낌없이 일손을 보댔습니다. 돌석은 사모관대를 쓰고 청색 예복을 입었는데 그 훤칠하고 늠름한 자태에 마을 처녀들은 가슴을 설레며 훔쳐보았고 노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활짝 핀 목란꽃처럼 고왔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마당은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절을 올리는 대례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예식이 끝나자마자 잘 산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며 쌀과 팥을 한 움큼씩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겨울 살 가망이 없어 아들의 앞길을 터주려 죽음을 택하려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오늘 같은 좋은 날을 보지 못했을 텐데.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감사를 올렸습니다. 새 색시의 이름은 분이었는데 이름만큼이나 마음씨가 곱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잣집 딸답지 않게 갖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 시어머니 상에 먼저 올렸습니다. 돌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밭을 메거나 챗바느질을 하며 집안을 알뜰살뜰 꾸려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곳간에는 쌀독이 비지 않았습니다. 낡았던 초가집은 돌석과 분이의 손길로 번듯하게 수리되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돌석네 식구들은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에 더위도 잊고 살았습니다. 돌석은 최진사 댁에서 보내준 암소 한 마리를 몰고 밭을 갈았는데 소의 힘찬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는 살아있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밭이랑마다 심어놓은 옥수수와 감자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고 고추와 가지도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두막에 앉아 참외를 깎아주며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조차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돌석내 논밭에도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돌석은 추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잘 익은 뱁쌀과 햇과일을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떡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뒷산 신선바위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올랐던 그 험한 산길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러 가는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선바위 앞에 도착한 가족은
준비해 온 음식을 차려놓고 정중하게 제를 올렸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토록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저 또한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도 함께 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는데 마치 산신령이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석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만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 몇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마을 회관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자신을 걱정해 주었던 칠성네 아주머니 댁에는 제일 좋은 쌀과 고기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돌석아, 네가 고생해서 농사 지은 걸 우리한테 주면 어쩌냐. 칠성네가 손사래를 쳤지만 돌석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억지로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아주머니가 주신 고구마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인이 받아주세요. 나눔의 기쁨은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돌석네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문풍지를 새로 발라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아궁이에는 늘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절절 끓었습니다. 예전에는 택감이 없어 냉골에서 잤던 기억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면 세 식구는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셨고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이가 수줍은 얼굴로 돌석과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제 몸에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경사났네. 우리 집에 귀한 손주가 생기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돌석 역시 세상을 다 얻은 듯 벅찬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던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은 지난 시련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왔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손주 소식을 듣고 찾아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더니 그 아이도 분명 크게 될 인물일 게야. 자네 집안이 날로 번창하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구먼.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효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도 돌석의 아저씨처럼 부모님께 잘해야 복을 받는단다. 돌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돌석네 식구들은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돌석이 숟가락을 들어 어머니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리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 드셨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어서 너희들도 많이 먹거라. 밥을 먹던 돌석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작년 겨울처럼 무섭거나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소미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부지런히 일하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겠다고. 그의 무릎에 남아있는 지난 겨울 벼랑 끝에서 생긴 작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돌석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받으렸습니다. 두툼한 소미불을 펴고 요강을 머리맡에 챙겨드린 후 방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돌석을 불렀습니다. 돌석아. 네. 어머니.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으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흙으로 돌아갔을 목숨이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며 돌석은 코끝이 찡해졌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사는 겁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계셔주세요. 방으로 돌아온 돌석은 아내 분이가 덮어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투둑하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마저도 평화롭게만 들렸습니다. 돌석은 잠이 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산신령님께 마지막으로 짧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와 옆방에 계신 어머니의 평안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석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태어난 아이들도 아버지를 닮아 효심이 깊었고 집안은 대대손손 번창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뒷산 신선바위 아래에서 샘솟는 맑은 물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물을 효자샘이라 부르며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돌석이네. 집 같은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편안하고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